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진보의 시대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죠. 로봇, 자동화 시스템은 이제 공상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공장과 우리 삶의 자리 그리고 일터에서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고도화된 로봇과 AI 시스템으로 공장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과 실물 로봇을 공개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조와 사회단체에서는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쟁의를 일으키지 않는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로봇과 AI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 노동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본가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와 세상에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과 과학의 발전 가운데 인간은 어디에 서 있는가? 200년 전인 1811년부터 1817년까지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눈부신 기술 발전이 일어나면서 직물, 직조 공장에 기계가 도입되자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골치 아픈 노동자들보다 24시간 말없이 일만 하는 진보된 기계는 공장주와 기업가들에게 엄청난 생산성을 통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죠. 이에 일자리와 생계를 잃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러다이트 운동인 것입니다. 흔히 이들을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의 본질은 이것이었습니다. 기계 때문에 우리가 굶게 되었고 기계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있다. 새겨 들을 만한 외침이죠. 그들은 기술 자체보다 기술이 인간을 밀어내는 방식에 절망했습니다. 기계가 문제라기보다 기계를 통해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자본주의의 사상과 사회구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21세기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일하는 존재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을 하찮게도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인간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창조에 동참하는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이 사라질 때 우리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퇴 후에 일하지 못함으로 오는 자괴감과 상실감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위험에 처해지는 임상 사례는 차고 넘치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이며, 일하는 노인이 더 건강히 오래 장수한다라는 연구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노동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제윤리는 묻습니다. 이 기술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며 서로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오늘날 사회는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빠른 것, 싼 것, 많이 생산하는 것이 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압축적 경제 성장을 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르게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고 우리 몸에 이미 체질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은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용 항목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산성 그래프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섬길 때 그것은 축복이 되지만 인간을 밀어낼 때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미국에 있는 제세례파의 메노나이트들, 즉 아미쉬 교인들처럼 세상이 악함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교리 아래 발전된 세상의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기도 차도 없이 몇 세기 전에 사람들처럼 마차를 타고 다니며 등불만을 고집하는 발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그런 사진들을 보셨을 겁니다. 오래된 그 복색 차림으로 마차를 타고 함께 합동 농장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아미시 사람들 말이죠. 교회는 기술의 방향에 대해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발전의 열매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가장 약한 사람은 이 변화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가?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인가? 성경의 안식일은 일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인간이 존귀함을 잃지 않도록 또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야만이 더 좋은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참으로 아름다우신 장치였습니다. 자동화가 소수에게만 자유를 주고 다수에게 불안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보나 안식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노동운동도 교회도 변화해야 합니다.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로,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와 책임의 문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기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섬길 때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인간을 배제할 때 그것은 철저히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가 아니라 기술의 방향을 묻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는 더 똑똑해질 수 있고 로봇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가치는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술의 시대 한가운데, 진보의 시대 한가운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는 선포해야 합니다.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효율이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라고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